성경 베드로전서 3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도 내용이 짧아서 아마 금방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난제 하나가 있긴 한데 그거 말고는 뭐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편안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아내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아내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 순종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게 돼요. 순종이란 것은 어떤 특정한 말을 듣는 것 혹은 듣지 않는 것, 뭐 그런 일일이 모든 행위에 이 말을 붙여도 되겠지만,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높은 사람과, 성경에서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그런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귀한 영혼인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신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게 뭐랄까요? 선히 대해야 돼요. 선하고 공정하고 흠없이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대신에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되죠.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고, 순종은 그래서 자신이 그 사람의 아래에서 그 사람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표시로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흠없는 사랑과 선하심과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은 낮은 자가, 복을 얻은 낮은 자가 자신에게 복을 준 존재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들을 이 세상에서 어떤 걸로 예비를 해두셨느냐, 이거를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겨두셨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땅히 자기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를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된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3장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은,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즉,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마땅히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순종하라는 건 어떤 말을 무조건 듣고 아주 악한, 잘못된 일, 악한 일을 하라고 하는 데까지 들을 순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라고 하는데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 다 들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남편보다 아래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순종하는 자의 위치에서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하라는 거죠. 그 행위를 통해서 어쩌면 그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될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하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 아내된 자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은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고 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는 높은 사람이 되면 내 부하한테 성경 배우자라고 말하기 쉽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전도하기가 더 쉽다고. 그치만 성경에서는 반대를 오히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말로는 낮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낮은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이자 표로서 항상 나타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윗사람한테 무엇이든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거나 사회생활 할 때 내 윗사람한테 무조건 성경을 말할 수 있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환경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곳이 어디다? 바로 가정이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지라도 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순종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내 자리에서 나보다 높은 권세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질서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직장에서 우리가 윗사람한테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어떤 중요한 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꼭 아내된 자들만 이 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진 않고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순종을 통해서 이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있고, 그로 인해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들, 그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게 중요하죠. 사실 순종하는 게 더 쉬운 일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위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저는 현재 직업은 학원 강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쳐야 돼요. 애들에게 강제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저는 그 아이들한테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더 높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항상 마음을 쓰고 있지만, 그런 거예요.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순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특정 행위를 지킨다 안 지킨다 보다 내가 당연히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한 자세, 순종하는 자의 자세를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 단장은 이 아내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믿는 여자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단장은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거는 아내된 여자들한테 하는 말인데,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 마음에 있는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믿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한 우리 속사람. 그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잖아요. 잠언이죠, 이게.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잠언에도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 단장이라는 건 결국 뭐죠? 단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하지만 순종이란 건 무엇이죠? 순종이란 것은 남편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꼭 여기서 아내된 자매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꼭 거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이 이야기가 가지는 교훈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를 여러모로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믿음을 가졌던 여자들도 이처럼 남편들에게 순복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하죠. 외모로 하는 꾸밈은, 외모를 꾸미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죠, 자신을 위한 거죠. 그렇지만 순종을 통해서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단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고, 사실은 이거는 외모를 꾸미는 건 자기를 높이는 거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꾸미는 진정한 단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내들은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단장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주는 이제 마스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마스터, 뭐 이런 단어들, 혹은 뭐 로드, 뭐 이런 단어들인데, 뭐 아무튼 주인이라고 칭한다는 거잖아요. 주인이라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자신의 주인이라 칭하면서 복종한 것처럼 너희도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다. 우리도 이제 믿음을 통해서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진 않아요. 그만큼 이 이야기는 그렇다고 아내는 할 일이 많고 남편은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죠? 순종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남편, 높은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다 자신보다 낮은 자들에게 더 세심하고 배려 있고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는 주 안에서 합당한 어떤 지식과 지혜를 쫓아서 아내와 함께 하고, 그는 여기서 저라는 건 아내를 말하는 거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히 여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참 이게 되게 달라요. 아내에게는 남편을 귀히 여기라고 안 해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을 해요. 귀히 여긴다는 것이 사실 더 많은 것을 쏟아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위에 있는 사람이 갖는 책임과 아래에 있는 사람이 갖는 책임은 동일하진 않지만 둘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이기 위함인 거는 분명하고,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가 될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베드로전서는 거의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체울은 긍휼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단어들을 말해요. 그래서 서로 이해해주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엄청나게 높은 삶의 덕목들, 도덕성들이 나오고 있죠.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 욕을 하는 사람들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려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덕목이 있어요. 이런 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그 영원한 세계를 복으로 얻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 땅에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희생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원칙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성경 시편 34편을 인용을 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들이잖아요. 여기서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동식물과 자연을 사랑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믿음이죠, 믿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살래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를 쫓아라. 왜냐하면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건 확실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악을 반대로 어때요? 미워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번 양심적으로 쉽게 생각을 해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분께서 선을 기뻐하시고 악을 미워하는데 우리가 악을 사랑하고 악을 물마심같이 하면서 악 속에서 뒹굴면서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게 베드로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느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쫓아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 선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는 바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대접받을 만한 행동이긴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대접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선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데 반대쪽에서 우리를 싫어할 이유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선을 행한다면 누가 너희를 해하려고 굳이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점에서 선을 행하는 삶이 중요한데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게 돼요. 세상에는 악한 자가 많고 또 우리의 선행을 이용하는 자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과 의를 추구하다가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해야 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어디서나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반대를 받기도 하고 혹은 비난을 받기도 할 수도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동요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네 자신이 손해를 입을지라도 그렇게 선을 추구해? 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며 살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을 실천하는 일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있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요. 쟤들은 바보처럼 산다고. 근데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겪겠죠. 왜냐면 우리는 오히려 선을 행하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요즘 세상도 참 뭐랄까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는 세상이다 보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호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호구였죠. 그죠? 호구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호구가 좀 되면 어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실천하는 일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데 세상에서 손해를 보거나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때로는 여기서 이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이제 징계를 말하는 건데 뭐 그건 당연히 나은 거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우리가 나의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서 악을 택하는 것보다 차라리 손해를 입을지라도 선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 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사실 여기까지 이제 교훈은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성경 난제 중에 하나인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용어 때문에 때로는 이 천주교에서 우리가 연옥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여기서 나온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예전에. 뭐 지금 만약에 어떤 천주교 사람이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뭐 그렇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연옥이라는 개념이 이런 구절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제가 좀 난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그것을 통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몸이 죽으셨죠.
그렇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고 그분의 생명을 하늘에 올리웠다는 것을 영으로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의도는 좀 아니에요. 육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육체라는 거는 안 좋은 단어, 뭐 육신적이다 이런 말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부정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로 무언가를 했다라는 측면은 항상 실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련된 용어로도 많이 쓰여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영어로 한 것은 그러니까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닌 것.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스라엘의 종교와는 다른 어떤 겉모습 종교와는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살아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굉장히 난제인 거죠. 이 영으로 살아났다는 것이 무슨 예수님의 영만 살아나셨다 뭐 이런 느낌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제 사흘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의 영이 이 옥으로 가서 이 지역이 이제 연옥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전파를 하셨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거는 그래도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을 좀 참고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0절 11절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 선지자들이 이제 복음을 연구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럼 이 문장의 핵심은 뭘까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영으로 전파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것도 또한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 안에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안에 영으로 주님께서 계셨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성령을 말하는 거와 여기 있는 영은 동일한 단어는 동일하진 않아요. 이제 그 이야기는 너무 복잡해서 쉬운 베드로전서에 그 이야기를 덧붙이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할 텐데 언젠가 제가 오프라인으로 이런 주제들은 다루게 되겠죠. 대부분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어떤 선지자 안에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죠.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의 여러 성경에 보면 그때 노아가 하나님에 대해 전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걸 듣고 노아를 따른 사람이 7사람밖에 안 돼요. 노아 포함 8명이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그럼 선지자는 누가 되겠어요? 노아가 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거는. 그래서 영으로 노아 안에도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었을 거잖아요. 믿는 사람이니까.
그 노아가 오게는 영들, 그 당시 노아와 함께 있었던, 노아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죠? 여기 나오잖아요. 오게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들이죠?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았던 사람들이다. 창세기에서 노아가 방주 만들 때 하나님을 전했고 그때 안 믿었던 사람들을 뜻하는 거지, 뭐 예수님이 죽으셔서 영으로 그 이미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방주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홍수가 내렸을 때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만 개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혹은 노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런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참 요 성경이 그래도 좀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이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성경의 원어가.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돼 있고 라틴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에서 영어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이제 중국어를 통해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랑 말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런 게 좀 어린 시절이니까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약간 영어적인 방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영어를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영어라는 언어는 무슨 말을 하다가 갑자기 꽂히는 말이 있으면 그거를 뒤에다가 붙여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는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야? 갑자기 말을 이렇게 해요.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말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안 끊으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홍수 때 노아 방주를 타서 구원을 얻었다 8명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물은 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국어는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은 뭐죠? 이 물은 그 노아 홍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아 홍수 사건 전체를 의미한다고 봐도 되는 거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라고 말하면서 노아 홍수는 세례를 의미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노아 홍수 때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게 되죠. 물 아래 모든 것들이 잠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방주에 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물이 줄어든 다음에 또 살아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죠. 이 새로운 출발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부활은 항상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구원의 의미를 비춰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거죠. 세례는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세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노아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세례를 의미하는데, 그 세례는 육체를 깨끗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찾아간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홍수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노아는 지면이 물로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심판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방주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고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방주를 만든 근거가 뭐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방주를 만든 거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배웠어요. 물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죄로 인해 우리가 지옥에 가고 멸망하는 거.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를 심판해서 막아줄 거. 그때 노아 방주가 물심판에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막아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막아주게 되고 우린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해서 새 출발을 하게 되죠. 이런 같은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좀 난제가 길죠. 제가 이거를 뭐 길게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최대한 짧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고 오히려 저는 이 앞에 있는 부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덕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